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와 하늘에 지은 온전한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거룩함을 요구해요. 이 시대는 거룩함이 능력이 시대예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무슨 능력이나 무슨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냐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복잡하게 많은 말을 하지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은 죽거든. 하지만 죄를 사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구약 당시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죽여서 피를 내고 암송아지의 죄를, 이 암송아지를 완전히 그 제단에 완전히 죽여가지고 커맣게 죄를 만들어요. 그 죄를 피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뿌리는 거예요. 그 육체에.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완전히 새카맣게 죽었기 때문에 이 짐승은 완전히 죽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죽어서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죄가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자, 이 구약을 제가 살펴보니까 부정한 자는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구약에는요, 출산한 사람도 부정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또 월경한다거나, 또 몸에 유출병, 뭐 이렇게 몸에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부정하다고요. 또 피부병이 문둥병, 또 그 죄를 진다거나, 또 성적인 관계, 또 죽은 시체를 자기 자신의 몸에 만졌을 때에,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심각한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고,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발라야지만, 짐승의 피를 내서 죽여야지만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짐승이 죽었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 구약 시대는 진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죽은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거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서 역사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짐승을 더 이상 죽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은혜죠. 하여튼 구약에서는 옛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뿌려서 죽여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1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죄 많은 사람도 깨끗하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 제물이 돼서. 그죠?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피를 흘려 내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줬는데, 그러면 구약에서의 짐승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제사가 다른 게 뭐예요? 14절 중간에 그러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사실 겉으로만 깨끗한 거예요.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속까지는 깨끗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은 쪽쪽마다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불완전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가지고 옆구리 찔렀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나쁜 놈, 귀하신 주님을 찔렀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지만, 물과 피를 다 쏟아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깊이 있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고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었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도 잠깐뿐이고 또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주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나 마음에서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만 그 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냐?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그런 얘기예요. 탐심은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은 어때 겉으로 난 그런 계명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이 내면의 탐심 있잖아요. 그것도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처럼 굉장한,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되는,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 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루터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이고 진노하시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겠다 해서 베드로 성장을 계단으로 무릎 꿇고 올라갔어요. 그런 노력하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깨끗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어났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심취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의 마침, 이해되시죠? 마침, 그 율법을 마치는 것으로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성도거든요.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를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 왜 다시 죄를 짓냐? 왜 구속받지 못한 것을 가냐? 예수님 한 번으로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첫 제사는 반복해서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희생의 제사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죠? 유언은 죽어야 되잖아, 사람이. 그죠? 유언은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죄의 굴레에 자꾸 빠져 살죠? 죄 때문에 막 허덕이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뒤에도 나오죠. 예수를 바라봐요.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죠? 율법도 첫 언약도 어떻게 했어요? 피로써 세웠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9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도 어떻게 하려냐 했더니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키겠다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송아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뿌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제가 신학대학 때 2학년 때 내가 아주 굉장히 은혜 받은 책가 있어요. 지금 그런 책 나오는 소책자인데 옛날에는 그 소책자가 많이 나왔어요. 소책자가 막 저렴하기도 하고 아주 시리즈로 막 나왔는데 제가 그 소책자에서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제목에 매력을 느껴서 그 책을 탁 사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MRT안이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고 그 신학적으로 자기가 지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아주 마지막 그 재림할 때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어 얼굴도 못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놀라운 그 광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그때에 두려워, 그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주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MRT안이라는 신학자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덥석 알겠습니다가 받아버리니까 그 받아버림을 인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계속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 지키겠다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줬다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남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정죄함을 받아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고 남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 MRT안
학자가 그 글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는 한참 심취되어 있어요. 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책도 많이 보자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교만할 당시에는 교만할. 나는 다 할 수 있다 막. 근데 그 책을 읽고 내가 깨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예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야지. 율법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면 끊임없이 죄책감이 나에게 밀려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남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아마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상하다. 신앙생활에 기쁨이고 은혜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껄쩍지근하게 마음에 이상한 것이 자꾸만 걸리적거린 것 같고, 왜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왜 죄책감이 있지? 기쁘지 않지? 남도 지적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왜 그러지? 이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문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에 백성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나서 지킬 수 있지? 하고 나서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19절 뒤에 보면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 뿌리며, 여기서 이 24장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뭐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두루마리에 뿌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다 얘기한 것 같지가 않으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의하면 아마도 피를 뿌릴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24장의 말씀은 그냥 피만 뿌린 건데,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막 취해서 두루마리 그 율법책에 뿌리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모르죠.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도 피로써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피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 죽어야 되지? 왜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되지? 피가 있어야지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 그냥 내려와서 그냥 권능에서 그냥 한번 다 우리를 해주면 안 돼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가이드라인을 다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대속의제로 피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죄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도 이 본문에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성막의 기구라든지 섬기는 사람에게 그릇이나 피를 뿌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뭐를 뿌리냐면, 뭐를 하냐면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의논해 보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첫 장막, 첫 그릇, 첫 사역하는 제사장에는
아마도 피를 뿌리진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 보통 때는 기름을 바르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피가 있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하려면 언약은 다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도 피를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꼭 기억하세요. 피는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짐승을 죽이는 그 피는 짐승의 생명을 죽여야지만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요? 내 모든 죄를 너가 다 뒤집어 써라. 그리고 너가 죽으면 이제 죄는 죽는 거야. 그런 과정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해 버렸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반복적이었지만 불완전한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 가다가도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죄가 드러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나중에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늦추지 마세요. 그런 마음 있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뿌리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막 들어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즉시 덮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우리 유혹이 뭐예요? 야, 나중에 몰아서 해. 지금 바쁘니까. 지금 그런 마음 아니잖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하지 못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책망받게 되고 하나님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대로 은혜 감사하고, 죄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이 치유받고, 내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붙잡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도 성공하듯이 예수님을 부지런하게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니 더 이상 구약으로 넘어가서 짐승의 피를 죽이는 행동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걸 잘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